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나라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잔혹한 노동으로 짓밟고 있는 그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목동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통하여서 강력한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천군 천사로 어떤 것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강력하건 아무리 위대하건 아무리 숫자가 많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선포될 때, 그래서 한 성도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믿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포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오늘 모세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메뚜기가 사라지고 그런 재앙들이 사라지고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그걸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애굽이 강력하고 이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애굽은 어떠냐? 가장 교만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죠. 왜냐하면 풍요로워요. 군대도 강력해요. 그리고 노예도 많아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무슨 마차나 무기나 핵폭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근데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일 때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든 곳에 개구리 응? 그냥 자려고 해도 개구리 소리를 그냥 침대 위에도 뛰어다니고 이불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머릿속에도 옷 속에도 온몸에도 동물도 그냥 그 다음에 파리떼가. 근데 파리떼가 그냥 붙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파리도 보면 어떤 파리들은 이렇게 무는 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파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염병. 우리도 보면은 가끔 무슨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거 오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도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왔다 하면 걸린 것만이 아니라 그 농장만이 아니라 반경 몇 킬로에 있는 모든 걸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악성 종기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어떤 물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점점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어요? 우박. 갑자기 우리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때가 아닌데
막 6월 달에 7월 달에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도 조그만한 게 아니고 막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과실 뭐 사과밭이나 이런 데 다 뭐 사과가 다 깨지고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재앙은 뭐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그러니까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상추 같은 것이 있다, 채소가 있다. 그러면 내다 팔기는 어렵지만 먹을 만은 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뜯어다가. 그리고 남은 거 갖다가 먹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싹 청소를 해버려요? 메뚜기가 와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메뚜기.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단번에 못 끝냈을까?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말 안 듣는 놈,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딱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자! 하고 딱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건 뭘까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한 대로 처분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를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산 위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뭐 짓는 거요? 집 짓는 거요? 아니요, 나는 배를 만들고 있어. 야,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여기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내린다고 했어. 물이 여기까지 차오른다고 그랬어. 누구도 그때는 살아남을 수 없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뭘까요? 회개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회개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뭐 새 옷만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번 입고 버립니까? 아니죠. 조금 구겨지고 뭐 밥 먹다가 뭐가 묻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세탁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기 광고도 그렇잖아요. 뭐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새 옷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옷보다 더 새 옷 같게 막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처럼 세탁기 한번 싹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요즘 뭐 그 세제도 향기가 좋아가지고 옷에서 나는지 그것에서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향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세탁기에 들어갔다 오고 딱 건조되어서 오면 기분 좋게 그렇게 다시 입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씻겨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깨닫게 해요.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죄를 지적해줘요. 누가요?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머리 스타일이 괜찮나. 저도 새벽에 나올 때에도 새벽이지만 옷 입고 거울 한번 보고 나오잖아요. 머리도 빗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씻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매일 말씀을 보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나를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요.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것처럼. 그렇듯이 끊임없이 오늘 또 하나님은 어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회개를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회개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에서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오늘 이 애굽이 바로가 왜 거듭된 재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각본이 아니에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여기에 이제 오늘 메뚜기는 어떻게 옵니까? 메뚜기는 동풍을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동풍.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동풍. 근데 성경에서 보면 거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근데 이제 동쪽에는 그 애굽 땅의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애굽도 이제 동쪽은 그 사막지대죠. 사막지대.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이 뜨거운 열풍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바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바람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이제 그 박을 이제 심었잖아요. 심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열기가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그 박넝쿨이 있는데 그 그늘에 쉬고 있는데 그게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뜨거운 햇살이 막 쏟아지고 동풍. 여러분 가끔 여름에 보면은 막 뜨거운 막 바람이 막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느 정도였냐? 내가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풍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동풍이라고 여기서 특별히 표현한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 때 어떻게 오냐? 바로 메뚜기를 싣고 온 거예요. 메뚜기를.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그러니까 온 땅을 어디 온 땅을요? 애굽 온 땅을 덮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해가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새카매요.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으며 캄캄해졌다니까요. 밤이 될 정도로 완전히 새카맣게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그래서 어떤 피해가 생겨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었어요?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채소, 새싹 이런 것은 푸른색은 남지 않았어요. 메뚜기가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남은 것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어떤 꼼수도, 어떤 무기도, 어떤 방법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지도자도, 천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메뚜기와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진실한 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재앙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왕.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처음에는 이 모세가 찾아가서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재앙이 거듭되면서 바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죄를 지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노예의 그 민족에게 지금 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1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이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냥 막 한 번만 하지만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바로가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18절에 보면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곧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시니, 여기는 동풍이 아니라 무슨 바람이에요? 서풍이죠.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애굽 어디예요? 온 땅에 메뚜기가 얼마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는 온 땅에 새카맣게 캄캄하게 그랬다면 여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청소를 해주세요. 완전 청소.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 청결로 깨끗하게. 근데 이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바로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위기만 피한 거예요. 위기만. 여러분, 위기만 피하고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죄사함을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 진정성 있는 회개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저희들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굽의 여러 가지 하나님 거듭된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짓밟기 위함이라기보다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수차례 수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 모임이 다시 뜨거워지며 활발해지며 또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 순모임이 더욱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당황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문제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